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로 저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가 끝나고요. 이제 히브리서를 보는데요.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구약을 갖다가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썼는지는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썼다고 그러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 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글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마지막에 보면은 디모데를 갖다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디모데를 갖다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대로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가 썼다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추측이 가고요. 그다음에 아볼로가 썼다. 물론 아볼로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얼교해가지고요, 벌써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겼습니다, 말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저는 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아볼로가 쓴 게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썼는지는 상관은 없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갖다가 제가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가 신약에서는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상징들과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빼놓고 히브리서가 굉장히 신약에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려운 책이냐면요, 구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어떻게 신약으로 바뀌었는가, 옛 언약에서 어떻게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요. 그래가지고 삼갈지니, 그러면서 그런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지니, 빨리 성장할, 계속 나옵니다. 그게요. 그래서 7번이나 정말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나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굉장히 힘든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 또 경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요, 마귀가 이 말씀을 갖다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말 두려움을 갖다 줄 때나, 아니면 그럴 때에 정말로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사용합니다. 저는 한번 여기서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나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참 헤어나오지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어디였냐면, 에서가 정말로 아무리 회개를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굉장히 내가 눌렸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정말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는 구원을 빼앗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에서가 뭘 뺏겼어요?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돼요,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누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저희가 잘 다뤄야 되고요.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책이고요, 정말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은 언약이라는 거, 새 언약이 더 나은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지만은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얻어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구약의 언약보다도 신약이 더 나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 언약에 살면 안 돼요. 옛 언약에 살게 되면 자꾸 종교적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의 그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캐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자꾸 옛 언약에 붙잡힌 바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살게 되고요. 자꾸 내 행위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새 언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새 언약이 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요. 저도 오랫동안 옛 언약에 묶여서 살았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많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종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많이 이렇게 매여서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반응하게끔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형벌을 받느냐, 내가 축복을 받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위 중심적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은 행위 중심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중심이냐? 마음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새 언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정말로 생각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라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성령이 마음의 법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행위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에 정말로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법을 따라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이 와요. 진정한 기쁨이 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새 언약을 받는 길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옵니다. 믿음이 정말 뭔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면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되시길 바래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근데 그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업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숙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쉽게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에 요동되고요, 흔들리고요, 자꾸 그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 초신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보는 것은요, 스트로글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스트로글 하는 거 괜찮은데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계속 스트로글 하고 있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로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스트로글 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스트로글 하는 그리스도인들, 마귀한테 속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서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경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빨리 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정말로 우유나 먹고 정말로 아기 정말로 그러한 신앙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붕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아멘. 일으키실 거죠?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도자가 될 거죠? 아멘. 예. 아멘 크게 하세요. 예, 확신을 갖고 해야 돼. 이거는 확신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산 한 산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는 마지막 때의 부흥을 주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도 놓쳐버려요.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과 부흥과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것을 받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기가 그걸 받들겠어요? 여러분? 부흥을 계속 캐리하겠어요? 아기가? 여러분? 절대로 못해요.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내가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부흥이 일어나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부흥이 끝난 거 보니까는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부흥을 하니까 마귀가 들어오죠. 네.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지속해 나가서 계속 불을 지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건 굉장히 귀한 건데, 아멘? 근데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이것을 캐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성숙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캐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항상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애기는 몰라요. 우유만 먹으면 몰라요. 마귀가 공격해 와도 분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성숙하다는 게 무엇인가? 성숙하다는 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성숙한 단계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숙한 단계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에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갖고 있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단, 갓, 그런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런 책들이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다 누가 거기서 다 기록한 거냐?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다윗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구약을 거의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을 읽잖아요. 구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는 거냐면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갖다가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제사형이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언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예언을 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스가랴서나 아니면은 정말로 에스겔 같은 사람은요, 정말 환상과 비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정말 오픈 비전도 굉장히 많이 보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냥 성령이 머리를 끄자비를 딱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끌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냥. 그 다음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지적하게끔 하셨어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스가랴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두 감람나무가 보이고 등대가 보이고, 정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열어주셔가지고 4가지의 말 병거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그런 비전들과 꿈들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나 에스겔 같은 사람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트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나요 아니면 예레미야서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지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연계가 정말로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헌신하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보여져. 물론 말씀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져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꿈이 없고요, 계시가 없으면은요 사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알게 돼야 돼요.
미래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자꾸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가끔 비전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 성령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저한테 근데 거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아요. 조금 스가랴나 아니면 에스겔서 같은 것보다는요. 근데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준비 되시기 바라요. 그러나 최고로 좋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예언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구분이 안 가는 거야. 내가 이거 생각해서 지어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에서 제일 큰 결정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EM 예배를 보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요즘 과거에 말고 요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 아, 이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같잖아요. 절대로 안 와요. 왠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와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면 다 와요.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죠? 아멘?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못 듣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목사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들어요. 예수님의 양이면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듣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가다 테스트 한번 할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본다는 거야. 매일 삶 가운데서.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음성 안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이행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말씀이 와야지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순종하면서 산다 하나님한테. 정말요? 뭘 순종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에 맞는 거? 성경을 보다가 아 이건 내가 순종해야 돼, 이런 거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고 순종하는 것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이 없으면 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맞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어떻게 정말로 내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2008년도에 저를 회복시킬 때는요, 꿈도 많이 꿨어요. 환상도 많이 봤고요.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좀 그때가 그릴 때가 있어요. 조금요. 예, 하나님이 시작했을 때. 근데 그때는, 요즘은 꿈을 안 보여주셔. 환상도 참 많이 안 봐. 그냥 말씀으로 주세요. 그냥. 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환상도 좀 보고, 꿈도 정말로 많이 꾸고 있고, 요즘 이렇게 좀 개꿈만 많이 꾸는 것 같아, 이상하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데 자꾸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여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접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오늘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구약과 신약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약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나 그런 모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말씀하신 것들은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정말로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신약의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 있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재현돼야지 삽니다, 영혼들이. 아멘. 이것이 재현되지 않으면 영혼들이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현돼야 돼요.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날 일어나야 될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성령님 앞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것을 사모하시고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마지막 때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언제부터 마지막 때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사도 시대부터 마지막 때예요. 은혜 시대가요 다 마지막 때예요. 교회 시대가요 다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2000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베푸신 것을 우리가 봐요. 2000년마다. 첫 2000년은요 뭐가 있었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죄가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 다음 2000년의 시작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그 다음 2000년에 끝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새 2000년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교회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아멘?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굉장히 가까워요, 때가. 아멘. 왜냐하면 2000년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꼭 2000년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러나 지금 지금 15년도죠. 예. 지금 이제 30년 좀 33년. 그때 되면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어떤 날짜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이제 2000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2000년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됐어요. 2000년의 마지막 때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모아지고 이스라엘을 회복되고요. 아멘?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요 마지막 때예요. 어떤 때가 마지막 때냐 그 교회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요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부터 할게요. 저번에 존 폴 잭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2월달에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 폴 잭슨 목사님이 예언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프로페시가 굉장히 강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가 11시 예언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아기를 뵀을 때도 엄마가 아기를 뵀을 때도 11개월 있었대요. 배 속 안에.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느라고. 근데 나는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근데 11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12시면 예수님 오세요. 근데 11시에 예언자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요번에 이제 11시가 지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12시가 오겠구나. 여러분 지금 11시 반인지 11시 45분인지 11시 55분인지 사실 몰라요.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이제 일으켜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아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2000년 말씀드린 것도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딜레이하고 계신다. 마지막 부흥 때 한때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딜레이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거의 다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네. 저는 예수님 왜 아직도 안 오시는지 몰라요. 진짜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딜레이하고 계신다. 어떤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뜻,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딜레이하고 계신다.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게 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모든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것을 붙잡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려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키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자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아멘. 아멘. 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정말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될 이 시간에,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리얼리티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는데 그게 리얼리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everyday 우리가 기적을 보면서 살 거예요. everyday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가지시잖아요. 부끄러움 안 당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네. 말씀이 지식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갖다 비판만 해요. 네, 판단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지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요 교만하게만 만들지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요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아까. 그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순종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거를요. 그 말씀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격체예요. 하나님 말씀은 펄슨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베니 목사님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일을 갖다가 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성령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은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령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레벨레이션이 있어요. 굉장히. 네. 계시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왠지 아세요? 사람이 어떤 강의를 듣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떠한 해석을 듣고 정말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죠? 아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 오늘 3장 읽어야지, 5장 읽어야지, 10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체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라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근데 알았어요. 한 가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사람은 진정으로 깨닫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듣는 음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어쩔 때는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 안 돼요. 계속.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를 품는 자이 몇 분이냐. 그런데 거기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게 기회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은요, 다 이런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지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가 진짜 찾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내 성공을 찾고 내 명예를 찾고 내 돈을 찾고 내 쾌락을 찾고 내 기쁨을 찾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 다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카운트를 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 아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서 다 읽어보니까요, 한 가지가 있어요. 다 한 가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 실수도 많아요. 굉장히 평범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요, 정말로 얼마나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어쩔 때는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실까? 예. 근데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원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다 그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계시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환경도 안 좋고 백그라운드도 안 좋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한 가지예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셨대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절대로.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받아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분을 만나요.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기 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도 옛날에는 체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멘.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세요. 아멘.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파고드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아 원하니까 주시는 거구나 정말. 아멘.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받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요 진짜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주님을 원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아. 심각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영이 병들면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 세상 거 원하지. 근데 오늘 그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심각해요 정말.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세요.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요. 아멘. 이제 정말 사모하고 가자고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